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죠.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되는 날 하늘로 올려지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신 그 승천 이후 10일이 지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죠. 이를 통하여서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성령 강림의 역사이지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고별의 말씀이죠. 시간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별의 시간을 앞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깊은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마태와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와는 다른 고유한 요한복음만의 내용을 담고 있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성령을 약속하여 주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갈등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가족과 직업,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깊은 갈등과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앞서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실 것이죠.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변호하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국교회 초기에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할 때 보혜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번역하였죠. 보혜사는 지킬 보혜,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를 써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 또는 헬퍼, 돕는 자, 또는 컴포터 해가지고 위로자라는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근심에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이라는 이 말은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깔고 있는 말씀이죠. 이미 있었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변호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시면서 인도하신 첫 보혜사입니다. 첫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지만 이제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첫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실천해야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곧 사랑의 실천이 말씀의 실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사랑 충만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항상 우리와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 곁에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을 내리시면서 약속해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항상 함께 하셨죠. 성령은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변호하시고 용기 충천하여서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 우리의 소망까지도 다 아시죠. 그래서 성령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육신을 입고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이 아닌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서 제자들이 근심하였던 것이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예수님께서 평안, 샬롬을 전하여 주시죠. 우리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사람들이 만들어가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할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황망함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쫓았던 스승이 계시지 않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이 살아야 할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의미를 예수님에게서 찾았던 제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무가치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의 권능이 임한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 10년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억압과 폭압, 가난과 기근, 전쟁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참 생명을 품은 존재로 변화시켰죠. 두려움과 염려, 눈물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희락과 평화, 온유와 인내, 찬양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존재가 자유함으로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다시 살게 하셨죠.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며 문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 후에 그 확신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졌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갈등과 근심 속에서 두려워 떨던 연약한 모습에서 180도 변화되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고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한다면 뒤이어 나오는 사복음서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령 행전은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끝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끝없이 싸워나는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외롭고 연약한 고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였죠.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면서 지난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죠. 분을 내어서 싸워야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치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믿음의 반석 위에 견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순간에 좌절과 상실, 고통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야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세상살이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평안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 충만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 사랑, 위로와 돌보심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혼자가 고아가 아님을 깨닫고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의 몇 가지 성격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주권적인 은혜의 내주하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의지와 작정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인격적인 내주하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인격적인 내주하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원한 내주하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의 내주하심은 영원한 내주하심이죠. 믿는 자에게 임재하신,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은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같은 것이죠. 믿음을 살아내는 순간에, 그 삶의 순간에 흔들리거나 혹여 죄를 짓는다라고 해서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낸다라고 해서 성령께서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고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원한 내주하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충만한 내주하심이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임하실 때 성령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나누어지거나 부분적으로 임하시는 것 아니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내주하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남녀노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이에게나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이에게나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믿는 자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자들이지요.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감사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미련한 일은 하지 말아야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죠. 세상의 험한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능력을 더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되기까지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감사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진리의 영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생명과 진리의 그 품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절기, 성령의 내주하심에 감사하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